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배운 것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정말 놀라운 믿음과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백성들 가운데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팎으로 산재한 많은 어려움, 고난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먼저 주목하고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첫째로 우리는 그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의 삶의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잡혀간 그 포로의 후손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환경을 준비시키시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2장에 이르기까지 1장 지난주에 본 대로 그가 그 소문을 듣고 고통의 소리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자기가 행동할 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적 재난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그토록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기도한 내용대로 자신의 그 요구를, 요청을 올릴 만한 가장 적절한 기회를 찾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왔음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민감하게 자신이 행동할 순간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할 때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멈춰야 할 때, 움직여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
그 때를 알고 분별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그리고 바쁜 일로 흩어지지 않았을 때를 골라서 자기의 요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할 때 그때를 보면 6절에 그때 왕비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다가가기 가장 좋은 때, 왕비가 있을 때, 또 사적이고 친근한 때, 그리고 자기의 말을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때를 틈타서 왕에게 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평소와 다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전에는 항상 밝은 얼굴로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 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이때 느헤미야는 평소와 달리 왕 앞에서 근심을 띄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표정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어서 그게 드러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우울한 모습으로 왕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이 묻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의 슬픔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이죠. 2절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네 안식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여러분, 신하로서 감히 왕의 존전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 것, 이것은 인생의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럴 때 그의 자유 혹은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태도이죠. 그가 그 표정을 지었을 때 왕이 어느 순간 자기의 그런 표정을 알아차리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먹는 음식을 그 전에 맛을 보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신임받는 자가 맡아 하는 그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어둡다면 왕의 마음이 불안할 것이고 무슨 일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두운 표정을 지었을 때 그래서 왕이 어떤 반응을 할까 아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 술관원이 왕의 마음을 안심케 하고 그의 기분을 돋우어줘야 할 직책인데 도리어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띈다는 것, 이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왕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왕에 대한 도전 또는 반항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처럼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 관심은 동정하는 마음, 연민을 가진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네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왕으로서 신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 있는 자에게 하는 말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강구한 내용은 1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 하나를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결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 말은 오늘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무척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공포로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자기의 소원을 그렇게 자기를 신임하는 왕에게 직접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이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귀환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변 민족의 그 방해로 또 상소를 왕에게 올려서 이 아닥사스다 초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공사가 중단되었고 지금까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이 요청을 할 때 대단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느헤미야의 결단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만큼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진 용기의 가장 밑바닥에는 페르시아 왕의 힘이,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아무리 클지라도 결코 시들지 않는 절대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믿음의 고백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시들지 않는 절대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큰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험한 순간이 지나고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힘입어 살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힘입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왕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왜 슬퍼하는지 침울한지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 대답을 보면 정말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이야기할 때 확실하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자신이 슬퍼하고 근심을 뜨는 이유를 나 개인의 문제, 내 개인의 불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왕의 동정심과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왕으로 하여금 나를 돕고 싶은 마음, 또 왕이 자신의 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왕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유한 지명 대신에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전에 사마리아 관리의 요청에 따라서 성벽 쌓는 일을 중지시켰던 사실을 쓸데없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 역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의 현 상태, 자기 민족의 그 비참한 상황,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고통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왕이 또 질문합니다. 왕이 이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아마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을 느헤미야에게 했을 때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의 말 가운데 이때 이미 왕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어떤 배려라도 아끼지 아니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한 왕의 이 정말 관대한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힘입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우리의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진 것,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해 근심하던 느헤미야는 왕이 신경을 써줄 만큼 왕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참된 믿음의 사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한 그 잠깐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 느헤미야는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만 들을 수 있도록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계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왕이 내 말을 들어 응답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분명히 소리 지르지 않고 소리 없이 드려진 짤막하고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잠깐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할 때, 저는 여러분이 일을 시작할 때뿐 아니라 일하는 중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수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해왔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였고 곧 자신의 계획을 말할 때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마 매 순간 여호와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그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그는 신하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하에 있는 그가 다스리는 그 땅, 그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는 그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배워야 될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활용하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때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때를 알고 이런 청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가 슬픔이 있든 고난이 있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어려움이 있을 때든 언제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심지어 잠자는 순간에도 그의 삶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의 그 요청 앞에 허락해 주기에 앞서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분명히 느헤미야의 그 기대감을 더 고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는 이 질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선뜻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기도 가운데 이미 이 문제를 미리 계획하고 생각해 놓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정확한 기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말하는 이 말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이 많은 신하였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자기 곁에서 떠나보내기를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혜롭고 용기 있게 요청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즉각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가야 할 길, 그 길 가운데 있는 총독들까지 다 알고 있었고 그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그가 최근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세밀한 계획을 세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확신과 함께 신중한 계획이라는 인간의 책임 사이에 균형 잡힌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시기 위해 인간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에게 지혜롭게 요청하도록 하셨듯이 이번에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을 좋은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을, 사건을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그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7절과 8절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미 생각하고 계획해 놓은 것을 거기에 다 꺼내 놓았죠. 미리 계획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을, 그 지방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일, 필요한 물자를 얻어내는 일, 이것에 대해서 이미 생각했고, 대장장이가 철을 다루듯이 마치 쇠가 달구어졌을 때 내리치는 것처럼 왕에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기의 청원 상황을 아뢰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모든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과 더불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즉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고,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계획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제일 가는 목표, 그것은 바로 우리가 큰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불신앙이 올라올 때 그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 일어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매 응답, 그 하나님의 능력, 진정한 효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의 청원을 다 들어주지요. 오늘 간단하게 어떻게 청했는지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왕이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군대 장교와 기마병까지 붙여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흔쾌히 다 들어준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곁에 보좌하던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다른 사람 뽑아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하는 조서를 내린 왕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다시 성벽 재건을 허락한다면 자기가 내린 거전 조서를 취소해야 하고, 이것은 왕의 체면도 있고 또 번거로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 모든 것 허락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소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가 자기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그리고 애통하며 간절히 드린 느헤미야의 애통과 눈물과 기도와 금식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함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그 민족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왕을 정말 잘 설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형통할 수 없고 설령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하는 중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마무리 지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 제목, 내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때 내가 잘했으나 운이 좋아서 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입을 닫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는 것, 감사드리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비결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고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때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 두려운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지혜만 의지하고 내 방법만 찾으며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나의 것 포기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인정한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